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민족과 백성들이 860년간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돌아오라는 외침을 무시하고 대충 살다가 결국 몰락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한순간 잘못을 가지고 수족을 잘라내고 심판을 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되 아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가 BC 1446년경이라면 이제 남유다 언약 백성들이 망하는 BC 586년까지 따지면 86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명의 땅에 들어와서부터 사실상 보면 제대로 이 언약을 지킨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부터 결국 계속 무너지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400년을 흘려보냈고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원했던 왕국 시대를 열었죠. 그나마도 그 다윗 왕 때 잠깐 반짝이고 말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이든 분열 왕국이든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길로 계속 갔어요. 그런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백성들과 언약을 지키시려고 애썼죠.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세월이 860년 흘러가면서 결국 이 백성들이 몰락의 길에 떨어지게 된 건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860년 참았어. 이리 와. 그리고 다 끝장낸 게 아니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기에 860년 동안 그 끝까지 글리가면 안 된다고 계속 불렀는데 죽음의 길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를 고집하며 간 결과가 남유다의 몰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도 잘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이런 참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정말 믿음의 길로 좁은 길로 가기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지금 편안한 길, 쉬운 길 가다가 생기는 건지 잘 되돌아보고 내 고집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말씀의 길로 돌아온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되는 37장을 보면 1, 2절의 경우는 시드기야 통치 초기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앉힌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이 연대기 성경을 보면 이 두 구절을 시드기야 통치 초기 부분에 넣어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배열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은 정말 이 나름대로 구절까지도 다 심지어 시가서까지도 다 그렇게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그래도 이 큰 흐름을 알고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3절부터는 현재 우리가 살피는 부분의 역사에 맞추어 시드기야 통치 거의 끝 부분에 이제 배열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37장은 그렇게 역사의 혼란 속에 왕의 역할을 맡았던 시드기야가 그런 수치스러움 속에 왕이 됐고 그렇게 정권을 진 신하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는 5절에서 언급하듯이 이집트의 군대로 인해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작전전 후퇴했던 34장의 사건과 연관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 5절에 이집트 군대가 이게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군들이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거짓말로 자꾸 얘기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과 이 방백들의 눈에는 그들을 구원할 존재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바벨론의 군대를 막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이집트일 거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 그건 완전 착각이었죠. 말 그대로 작전상 후퇴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성도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게 뭐냐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이집트 군대는 다시 돌아갈 거고 너네를 책임지지 않을 거고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와서 이 성을 끝장낼 거야 라는 거였단 말이야. 처음부터 계속해서 외치던 그 경고했던 대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유행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현상을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이는 현상과 안심하게 하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 이건 성경을 볼 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 눈 감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다, 뭐가 보였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라고요. 그렇게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말세 지말에는 누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뭘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큰 표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럼 그렇게 행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진실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근거로 현상을 근거로 믿음을 갖겠다고 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단과 타 종교가 보면 타 종교 속에 보면 신비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교회 안에서만 치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도 아픈 사람이 낫는 신비 집회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도에서도 마치 방언하듯이 뭐 트랜스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체험들을 하고 있고요. 힌두교에서도 뭐 쿤달리니 뭐 요가 명상이니 이래가면서 이상한 체험들 다 해요. 증산도 같은 곳에도 치유가 있고 금가루 체험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증하고 뭐 축제를 벌이고 난립니다. 심지어 남묘호랭개교 같은 데도 기도를 통해 치유한 그런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전도하고 다닌다니까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 중에 한 분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남녀호랭개교에서 그 기도받고 났다는 거예요. 그 남녀호랭개교 막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근데 믿음을 가지는 세례도 못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되면 뭐 그쪽 신이 이제 화가 날 수 있다고 이런 식인 거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치유나 표적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별의별 세상의 거짓 종교 심지어 우상 이 무당 앞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런 현상으로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표적, 기사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행했던 기적은 인간으로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비한 기적과 표적과 나타나는 현상들은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딱 하나,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정확히 알아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온전히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대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됨과 진실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른 가치관이 들어가면, 성경의 역사와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것에 어느를 가든 간에 우리는 이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속에서도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과 표적들, 사람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대에 이 남유다 언약 백성들의 시대가 완전히 망하고 말아버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믿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2장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하실 일을 외쳐도 이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스스로가 어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벌써 2번이나 패했고 이제 곧 있으면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끝장날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땅값이고 뭐고 다 그냥 똥값이 되겠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그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이게 뺏기고 나면 아무 필요 없는 그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삽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잡혀갈 것이고 다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분명히 책임질 거라는 이 약속을 그가 분명히 믿고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 상황에 이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막 이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사는 건데 지금 봤더니 발전 가능 다 빠지고 이제 다 폐허가 되고 이 지역이 폐쇄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1억 주고 샀더라도 지금 뭐 돈 100원에도 안 팔 이 건물을, 이 땅을 10억, 100억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내가 벌인 일 때문에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을 부르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욕심에 대한 애착,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박쥐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도 배부른 그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천국도 안방 가고 싶어서 애쓰고 있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무서운 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책임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33장 3절에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간절하게 지극정성을 바쳐라. 이게 아니고 다른 우상, 강대국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라. 이런 게 목적이라고 그랬었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어떤 이유로든 이 구절은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만 부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심을 바쳐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극정성을 바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가치를 따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일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에 2차례나 당했고 포로 잡혀가고 왕과 정치인들이 계속 혼돈 속에 헤매는 풍전등화의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꿈꾸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왜 이 얘기를 해?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가고 파괴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거다. 모든 죄를 사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거다. 모든 복을 베풀 거고 모든 평안과 이런 그 기쁨이 넘칠 거다. 두려워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남은 자들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변치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그 뜻, 그 보호의 의지, 그 약속 같은 것을 반드시 나는 이룰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무엇을 믿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 그게 3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의 비밀을 넘어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랬지만 이런 불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3장을 보면 다윗의 이 가지 속에서 이 당신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질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놀라운 그 새 언약의 꿈을 분명하게 또 구체화시켜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33장 21절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의 멸망 이후 다윗 왕가의 대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끊어졌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떻게 이 혈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제사장직의 계승 또한 포로 귀환 이후에 잠시 계속되는 듯 같으나 결국은 이게 다 끊어지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권이나 제사장직의 부활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혈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참담 모델과 같은 다윗을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자 했던 거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혈통으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를 잇는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여셨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하신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의 의도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오고 오는 세대 누구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이 너를 지켜갈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갈 거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33장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나라가 무너졌다고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고 짓밟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토록 당신이 믿음의 사람들과 했던 그 약속을 그 믿음의 사람들과 이루어 가실 분명한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33장 25절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파괴되고 망하여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세상이 우리를 다 짓밟는 것 같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이 약속을 따라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드기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교인들의 이 불순종과 불신으로
교회당에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와 교인들이 세상의 욕을 먹으면서도 그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로 해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언제나 변함없으시죠. 우리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에 새겨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의 그 말씀을 유일한 내 삶의 가치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외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를 창조하고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하늘나라 백성 삼은 나만 찾으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백성, 언약한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져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할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용기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 걷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누군가 용기 있게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타협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용기가 있으려면 그렇게 살다 죽어도 좋을 만한 확고한 것을 붙들어야 하죠. 내 목숨, 내 인생을 다 내놓아도 좋을 확고한 그 무엇을 찾아야 우리는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영생의 길을 주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참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믿음 따라 용기 있게 살 마음이 없어서 자꾸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말씀대로의 길이 아니라 쉽게 가는 길을 찾고자 하는 불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더 곳곳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편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당한 삶을 눈 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의롭고 바른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며 타협치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오늘 이 하루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